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육체도 한정되어 있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한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한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무한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끝없이 바라는 갈망이 무한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바라는 그 어떤 한 가지를 손에 쥐게 되면 우리는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손에 쥐기 위해 달려가고 또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욕심이나 갈망이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배우게 하고 더 도전케 하고 또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남들과 비교하며 그 비교 가운데에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끝없는 갈증을 채워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가질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가서 무엇이 남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소속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망 때문에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밀려나게 될까봐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것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은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망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이 우리를 더 이상 끌고 다니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을 붙들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러주신 부르심에 이끌려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기서 친히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친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에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어지는 채움의 방식, 공급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한한 것들로 우리 안에 무한한 갈망을 달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직접 그 무한한 것을 무한하신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 우리의 갈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세상적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세상의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더 채워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돌아갈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와 주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 되돌아옴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감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은 우리의 갈망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돌아감을 바라고 있고 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의 갈망은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되고 그 목표에 다다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 끝없는 갈증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그 갈망에 끌려가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친히 함께 계심으로 인해 우리의 갈증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